매일 성경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했던 개신교 성도들은 19.5%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2명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 숫자는 더 심각합니다. 개신교인 가운데 단 5%만이 성경 통독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매년 초에 성경을 꼭 통독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서 새해 초반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예 새해가 되더라도 성경 읽기를 포기한 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읽는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지만 왜 그 목표에 늘 도달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겠다라는 방향은 잡았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한 때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없고 건조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가벼운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듣지 않았겠죠. 경청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말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더 머물고 싶은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신앙의 맛을 안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복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